김보연 팸장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967년 그렇게도 아들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던 집안의 넷째로 태어났어요. 꽃과 같이 예쁜 첫째 큰언니, 씩씩하고 장난기가 넘치고 개구쟁이였고 온 동네 구슬과 딱지가 겨우 이것뿐이야 하며 다 휩쓸었던 배짱까지 두둑했으나 딸이었던 둘째 언니, 빨간 사과처럼 발그레한 볼이 아주 예쁘고 귀여웠던, 그러나 이번에도 딸이야로 태어난 셋째 언니, 그리고 설마 또 딸이야로 태어난 저입니다. 다행히 막내딸로. 제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우린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의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의도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엄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으로 보고 계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사람들이 또 딸이래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 목적을, 나에게 두신 소원과 계획과 그 창조하신 목적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절대 포기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내가를 포기하는 길이, 빨리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빨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길이 진정 살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실로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운 한 해였어요. 그동안 이 나이 되기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었거든요. 참으로 애쓰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중간중간 성령 체험도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경 묵상 사역도 하며 신학도 공부했지만, 저는 그 당시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내면의 역동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삶의 상황과 처지가 나를 폭풍처럼 공격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비참함과 두려움,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져서 묶여서 나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 모든 감정을 나라고 여긴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혼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알아요. 내 활동인 생각과 감정은 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내 생각, 내 감정이 괴롭고 슬프니 나는 힘들고 내 삶은 너무 버거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정확히 명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체의 변화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가 주체가 되어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드디어 2023년 4월 제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꽉 만났어요. 내가로부터 출발한 전통적 구속사적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로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난 거예요. 와, 관점이 새로워지니 내가 누구인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짓자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의 변화, 내가라는 나를 나타내던 육적 존재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로의 변화. 와, 제가요, 그래도 큐티 강사였고 그래도 큐티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얼마나 달달달달 암송했고 있었겠어요, 마음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완전히 심중에, 심장에 살을 파고 박히
박히듯이 박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심중에 기록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명확하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는 정체성의 변화, 주체의 변화의 말씀으로 새겨졌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체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풀어주시면요 주석을 뛰어넘어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어떠한 신학자도요 어떠한 1층천에 풀어져 있는 어떤 해석된 어떤 분석된 아니 그걸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노력해 봤자요 안 풀어져요. 오직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풀어주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체로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주체로 사시는 것이라.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만나고요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와 이거 살 길이야. 나 살았어 이제. 와 근데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하던 대로 말이 나오고요. 너무 자꾸요 하던 대로 행동이 나오고요.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거짓자였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고 나서 거짓자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죠? 너무 안 죽어지니까요 약이 바짝 오르는 거예요. 제가 밥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언니한테 전화 걸었어요. 너무 안 죽어진다고. 그랬더니 언니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언니도 그랬어.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아 언니도 처음에 그랬구나. 그런데도 입맛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한강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걸으면서. 근데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구약에서 금식이 뭐라는 걸 읽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부, 성자, 성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누가 얘기할 때 제가 철렁했어요. 내 얘기하나 보다. 근데 한강을 걷는데 성령님이 제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보현아, 네가 지금 하는 금식은 이렇게 네가 말하는 거야. 주님, 나 세상의 떡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네가 하는 금식은 주님, 나 이제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을래요. 주님으로 살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왔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걸, 성령 하나님이신 걸. 제가 그날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기 때부터 알았잖아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얼마나 붙들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못 알게 했을까요? 내가로 출발하는 신학체계에서는요 성령 하나님 맛보기, 체험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강을 걸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금식이 뭔지 풀어주셨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나간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한강 데이트. 애인하고 한강 데이트? 노노노. 성령님과 한강 데이트. 저는 성경이 손에 떨어지면 불안했던 사람인데 성경 하나도 없고 전 분명히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걷고 있는데 심중에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흠뻑 맛보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임재호흡 기도까지 하잖아요. 와, 임재호흡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 기도인지 몰라요. 제 몸이요 이렇게 되죠. 임재호흡 기도는요 내 안에 생명의 숨결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과 나의 숨결이 만나 생명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들숨할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날숨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온 영혼 몸을 쫙 퍼져 내려가면서 사랑의 전율, 기쁨의 전율, 평강의 전율이 손끝까지 가고요, 내 온몸을 스치고 훑고 지나가시면서 발끝까지 운행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심호흡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를, 그 부드러운 사랑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임재 호흡 기도가 습관이 안 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꿀팁 나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3시간마다 임재 호흡 기도 시간을 핸드폰 알람으로 맞춰 놨어요. 너무 바쁠 때는 알람이 울리면 임재 호흡 기도인데 지금 미팅이 있어서 이럴 때 끄기도 했어요. 근데 환경이 됐을 때는 임재 호흡 기도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2시간 간격으로 또 맞췄어요. 또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은요, 알람 안 맞춰요. 무시로 깨요. 임재 호흡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 번만 걸어가면서도 하면 이 온몸에 느껴지는 그 사랑의 전율, 기쁨의 전율, 평강의 전율이 나를 훅 3층 천 안으로, 하나님 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아시죠? 우리 해봤잖아요. 우울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괘씸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싸가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1층 천에 살면 자르고 싶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머리통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게 1층 천이에요. 1층 천은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1층 천에 있으면요,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와우, 하나님 나라에 살면요, 손해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넘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임재 호흡 기도를 한 후에는요, 예를 들어 무슨 사건을 만났어. 쉽게 말해 1층 천에서 열받는 사건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쟤 정말 잘라야 되겠어. 아니면 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겠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별별 일이 진짜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의 관계에서 수도 없이 사탄은 어떤 걸로 말려들게 할까? 틈을 노리잖아요. 틈을 노려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틈을 노리고 찾아요. 삼킬 자를. 그래서 던져주는 갖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꼭 사람한테 매이게 하잖아요. 혈과 육에 매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고, 쟤 자르고, 쟤 안 자르면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싶고, 별별 일이 정말 많잖아요. 1층 천의 판단이에요. 그건 1층 천의 내 생각 거짓자의 명백한 감정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딱 그런 생각이 와서 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이 끓기 시작할 때 끓을 수 있어요. 왜? 평생의 내 세계관으로, 평생의 내 믿음 체계로, 평생의 내 운영 체계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살아온 대로. 당연히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생각 안 나요. 나 이 분노를 어떡하지? 제 머리통 날리고 싶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맨 처음 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생각 내가 아닙니다. 생각 멈춤. 주님, 이 생각 내가 아닙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지금 내 혼은 어때요? 힘들어요.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데 내 지금 혼이 상태가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어디로 가요? 주님, 내 생각 나 아닙니다. 이 감정 나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쁜 감정에 몸의 종로를 타는 건 어떻게 들어갔냐고 했어요. 이해가 팍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몸의 종로를 탈 때는 팍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금방 하셨어요. 예. 이쪽은 자동으로 되고 이쪽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자동으로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임재호흡 기도.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 내가 아닙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닙니다, 거짓자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와서 3층 천이에요. 하나님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임재 호흡을 천천히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한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러면 부글부글 끓던 마음, 뭔가 해서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게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차원적인 삶을 누리게 되면요, 관점이 바뀌면요, 누리고 체험하는 게 달라져요. 임재호흡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새 부어진 소생된 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의 그렇게 괴롭고 드글드글했던 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호흡기도 시작했죠. 임재 호흡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 기쁨의 전율, 평강의 전율 느꼈어요. 자, 거기가 3층 천이었죠. 그 다음에 어디다 심어요? 2층 천에.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는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2층 천에 심는 거예요. 내가요, 옛날처럼 그렇게 꾀죄죄하고요, 승질이나 내고요, 꼬질꼬질한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질적으로 변화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누리는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주체가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된 자인지 선포해 가기 시작하면 내 혼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내 혼이 충만하게 배불러요. 부요해져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임하셨어요? 혼을 소생시키려고. 부유한 생명력으로 행복 만땅, 기름 부으심 만땅이 되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냥 성령님 인도하면 따라가세요. 그러면 방언으로도 찬양이 되는데, 그 찬양의 선율이 예전 찬송가일 때도 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그 음률에 맞춰서, 그 선율에 맞춰서도 방언을 하게 되고요, 떠올려주시는 사람들을 올려드리며 중보도 하게 되고요, 우리 말로 또 기도해 나갈 때 의식은 점점 그리스도 의식으로 온전히 가득해집니다. 우리 육신 입고 사는데 내가라는 거짓자를 버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적인 삶을,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3층 천에서 1층 천까지 아우르는 차원적인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네요. 쉬지 않고 울려대는 사탄의 방송과 그놈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심겨진 세상 사고방식에 우리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몰려와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생각 내가 아닙니다. 이 감정 내가 아닙니다. 이 판단, 이 분노 내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실 그동안 긴 세월 신앙생활 했잖아요. 뭐만 안 해봤어요? 자기 부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부인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자기 부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3층 천을 들어가요? 누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저 그동안 하나님 나라 통치 들어봤는데 관념이었어요.
누리지 않았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기도도 다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언니가, 둘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보연아, 책을 쓰다가 그냥 걷고 있어. 좀 더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래서 언니의 얘기를 쭉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A4 용지 뒷면을 이렇게 폈어요. 자, 뭐 하려고 그럴까요? 실상을 그리려고. 이젠 알아요. 2층 천에 본질이 심기면 1층 천은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지니라. 신나게 심었어요. 주님! 하면서 그림 막 그렸어요. 얼마나 신나는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이 수많은 시간 따라 그에 따른 공간의 전부 가능성으로 펼쳐진 그 세계. 거기는요, 하나님 자녀의 무대예요. 하나님 자녀가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예요. 거기서 신나게 그리고 노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언니가 만났는데 잘 마무리되고 잘 풀어졌어.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멋져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못 누리게 해요? 누가 맛볼 수 없게 돼요? 누가 이 기적의 삶을, 해방과 자유의 삶을 누가 가로막나요? 내 능력 이상의 탁월한 삶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자녀의 삶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긴 세월 집요하게 심어놓고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내가라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잠재 의식 내에 엄청난 세계관이 침투하여 장악한 세상적 사고 방식이 방해를 합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까만색, 눈, 코, 입이 없어요. 까만색 머리통인데 목이 너무 가늘어요. 댕강댕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 사탄은 무력화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끔씩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도 무슨 말인 줄은 알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좀 자아가 세서, 나는 원래 성질이 좀 더럽고 대단해서, 나는 원래 뭐든 대쪽 같고 강해서. 그런데요, 그 원래 자아가요, 그래봤자 거짓 자아예요. 그 원래 대단하다는 성질은요, 그래봤자 영도 혼도 아니고 육신이고 몸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요, 세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무기가 있어. 내가 내 자녀에게 준 무기가 있어.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야. 그 무기는 너의 그 어떤 원래 대단한 성질, 원래 세고 강한 자, 원래 대쪽 같고 강한 판단 같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둠의 모든 능력도 다 제어하고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무기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이 무기가 너의 모든 생각과 아무리 깊고 아팠던 상처와 감정도, 또 이전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모든 이론도 교만도 다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이미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기라고 하셨을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를 주장했던 그 어떤 더럽고 악하고 견고한 진이라고 여겼던 내가는 지금 이 순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무기로 사라졌음을, 파쇄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창조 목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달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샤이니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